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효도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보냈고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효도해야 될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효도의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적 효도법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랬어요. 아멘. 말 그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인 효도의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고 말 그대로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면은 당연히 자기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효도법입니다. 아멘. 여기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원뜻은 뭐냐면은 듣다 혹은 뭐뭐에 따라 행동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라 혹은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성경적으로 효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항상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일단 자녀를 불렀죠.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되지만은 먼저 선행돼야 될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주님이 먼저 우선시돼야 된다. 여기에 해석을 하는 이상근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 대한 선행이 먼저 우선시돼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효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 아멘. 그리고 그 다음 거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 다음에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옳은 것이다. 옳은 것이다.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원뜻을 보면은 거룩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혹은 의롭다 또는 정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이 되냐면은 바로 의로운 것이 된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나타나죠. 그게 뭡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것이 정당한 것이다.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녀들이 효도하는 방법은 첫째,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오늘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장 8절을 보면요, 잠언서는 지혜서죠.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줘요. 근데 잠언서 1장 8절을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뭐라 합니까?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그리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효도의 방법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야말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듣죠. 부모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경향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소홀히 여기는 자, 또 무시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죠.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뭐 한다겠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하라 합니까? 뭐하라 해요? 아멘이라 그랬어요. 아멘. 부모님 말씀 무시하지 말아라. 저주받는다. 아멘? 아멘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해야 될 성경적인 효도의 방법인데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것은 뭐한 거다? 저주받을 짓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언젠가 한 신문 기사에서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기사에 실린 적이 있어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 어떤 불효자식이 자기 부모를 죽이려고 자기 후배를 시켜가지고 자기 부모를 죽이라고 시킨 거예요. 그리고 자기 후배에게 뭐라고 하냐면 한 명 죽이면은 3억 원을 주겠다 그랬어요. 부모가 2명이니까 2명 죽이면은 6억을 주겠다 그랬어요. 후배가 그 선배의 말을 듣고 그의 부모를 둥기로 내리치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붙잡혔어요.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조사해 보니까 아들놈이 그것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들놈이. 자기 부모를 죽이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까지 낳아주고 지금까지 길러주는 부모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우리 부모를 죽여주라. 그러면은 내가 한 명당 3억원씩 주겠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야말로 최악의 말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신문 곳곳을 보고 기사거리를 보면은 수없이 많은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런 현상들. 얼마나 말세를 우리가 살아갑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고 부모님을 경홀히 여긴다. 뭐 한다겠습니까? 저주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죠. 다윗 왕. 근데 이 다윗 왕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결론은 어떻게 돼요? 적군에게 쫓기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 즉시 창에 찔려가지고 즉사해버려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무시하고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랬더니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도망가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창에 찔려 죽었다. 저주받아버린 거예요. 저주받아. 얼마나 말세를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적으로 효도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주님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거룩한 일이라 그래요. 거룩한 일이라. 이것이 의로운 일이고 이것이 정당한 것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 특별히 우리 이사교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자기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적인 효도법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랬어요. 공경해라. 아멘. 아멘.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이 공경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원뜻을 보면은요 가치를 인정해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치를 인정해라. 다시 말하면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줘라 그 말이에요. 존중해줘라. 아멘? 아무리 못난 아버지, 아무리 못난 어머니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낳아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해야 될 효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되고, 부모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되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효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놀랍게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리고 나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뭐라고 합니까? 첫 계명이다. 첫 계명.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계명들이 있어요. 성경이 10계명을 비롯해서 뭐 탈무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뭐 613가지 계명들도 있지만은 그러한 계명들 가운데 가장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냐면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너희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줘라. 그리고 존경심을 가져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상근 목사님은 이 첫 계명을 갖다가 으뜸이 있는 축복의 약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최고로 으뜸되는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최고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출애굽기 20장 15절을 보면요, 성경을 잘못 기록했죠. 출애굽기 20장 15절 보면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첫 계명은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 아멘. 아멘. 우리가 10계명을 보더라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5번째부터 그 다음에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도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5장 23절 보면은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저게 무슨 말입니까? 왜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누구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자기 부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불가한 일이죠. 어느 종교를 가든 어떤 사상을 보든지 간에 항상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이 부모에 대한 것은 꼭 들어있어요. 어디를 가나 그래요. 고대 헬라 사상만 보더라도 고대 헬라에서는 젊은이들에게 세 가지 덕목을 가르치는데 그 세 가지 덕목이 뭐냐면 첫째는 신들을 공경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헬라의 법을 공경해라. 가운데 부모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양 사상을 보더라도 이 동양 사상에서도 세 가지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첫째는 임금을 공경해라. 왕을 공경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승을 공경해라. 세 번째는 부모를 공경해라. 어디를 가나 어떤 사상을 들여다보나 어느 종교를 가나 항상 들어있는 것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부모 제대로 섬기지도 못해요. 자기 부모 무시하고 자기 부모 공경하지도 않는데 교회에 나와서는 열심히 기도하는 척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효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는 최고의 축복을 얻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효도의 방법,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님 그 자체만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권위를 인정해주고 항상 존경심을 품어라. 오늘 우리 이사크의 성도들이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효도법 마지막 세 번째,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보면 3절 보면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축복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효도의 방법,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은 축복이 주어지는데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잘된다는 건 뭡니까? 형통한다는 거죠. 모든 일이 다 형통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이 있죠. 뭡니까?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요. 장수가 뭐예요? 장수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을 갖다 장수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갖다가 장수한다고 그래요. 아멘. 아빠하고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건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근데 우리가 땅에서 형통하고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잖아요. 부모님을 순종해라, 부모에게.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고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것이다. 아멘. 이상근 목사님이 이 부분을 또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잘 되는 것이 없이 장수하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고 그랬어요. 저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잖아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잘된 것도 없이 장수만 한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그래요.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했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에서 잘 돼야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죠. 그리고 마지막 때 천국 가야죠. 아멘.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이로써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돼야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뭐한다? 내 생명이 길리라. 똑같은 말이죠. 성경 곳곳을 뒤져보면은 다 똑같은 얘기가 많아요. 오늘 에베소서 6장 3절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모를 순종해라,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출애굽기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장수한다고 말이죠. 아멘. 또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명령했다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마찬가지로 장수한다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복을 누리리라. 잘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 믿는 자녀들은 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아멘. 땅에서도 잘 돼야 되고
아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아멘.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 방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그대로 실천해야죠.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 가치를 존중해줘라. 그래야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단순하게 어버이 주일 때만 우리가 한번 반짝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다 기억해야 되고 내 가슴에다가 품어버려야 돼요. 내가 잘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그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잖아요. 아멘. 아멘. 이것이 성경적인 효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예수님 믿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땅에서도 잘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천국 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